투쟁의 광경. 나는 묵식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에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 고 외칠 때에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 주었다. 싸움은 치열했으며 승패는 거의 가릴 수 없었다. 기수가 기진하여 감 같을 그때 십자가의 군사들이 후퇴하였다. 이사야 10장 18절 흠정역. 그러나 그들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단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함이었다. 기쁨의 탄성이 들렸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때까지 원수가 굳게 지키고 있던 성벽에 그분의 길을 꽂자 찬양의 노래가 천사들의 음성과 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전투를 지휘하고 당신의 군사들을 돕고 계셨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은 그 전투를 원수의 성문까지 힘있게 밀고 나갔다. 그분은 정복하고 또한 정복하고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의의 비상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쓰인 깃발을 따르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승리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도성의 성문 곁에 모였으며 그 성은 기쁨으로 저들의 왕을 영접하였다.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의의 왕국이 건설되었다.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 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민족들이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자연 만물은 그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끊임없는 찬사와 예찬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을 무한히 받게 될 것이다. 즐거운 세월이 흘러갈 것이다. 달빛은 태양빛과 같이 될 것이요. 태양빛은 지금보다 7배나 더 환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쁨의 함성을 발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광경이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또 장래에도 싸울 것이다. 인간의 형체를 가진 사단의 대리자들이 이 땅 위에서 그 기반을 잡고 있다. 사람들이 만군의 주를 대항하고자 동맹하였다. 이 동맹들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소에서 그분의 중보를 마치고 보응의 두루마기를 입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각 도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당파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성도라 칭하는 자들과 공공연한 불신자들이 이런 당파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될 때이다.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17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이 마지막 날에 미래의 영광의 이상,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들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분의 교회에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배반과 시련을 당하실 때 무엇이 그분을 지탱해 주었는가? 그분께서는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그분은 펼쳐진 영원을 보셨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자들의 행복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분의 귀에는 구속받은 자들의 환성이 들렸다.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상과 하늘의 행복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영혼의 문지방에 서서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특권이요 영광으로 생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환영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들이 천사들과 연합할 때 그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구속주의 발 아래 던지고 부르짖는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 그곳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높이 들리신 구주를 그들에게 가리켜 준 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가되는 생명을 갖게 하고자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는 데 연합한다. 투쟁은 끝난다. 모든 환난과 싸움은 끝이 났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설 때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채운다. 모두는 기쁨의 노래, 기쁨의 소리를 높인다.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신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시도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대들은 그 이상의 영감을 이해하겠는가? 그대들은 마음으로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하겠는가? 그대들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그대들이 과거에 일해온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으로 일하러 나가서 원수를 바꾸어 놓고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주님의 빛과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지 않겠는가? 흠잡기를 좋아하고 투덜거리는 불쌍한 정신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것이 결코 되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된 마음으로부터 찬양과 감사의 향이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붙들고 그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지금 주님의 사업에 스스로를 헌신하겠는가? 누가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교회를 원수의 가마 아래 지켜온 세속적인 계책과 행동으로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지금 스스로 서약하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극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영혼들을 위하여 하신 사업의 영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기까지 참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 영웅의 열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되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의 군사들은 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가마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2장 30절.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나는 냉담은 구주를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업의 모든 특성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날의 세상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영맹스런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고자 열망하는가? 우리는 대쟁투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많은 영혼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되어야 할 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명령하신 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는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밝게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처럼 풍성한 빛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나는 우리의 의사들과 목사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바이다. 마치 그대들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은 것처럼 주님의 사업을 지속하라. 의료 선교의 교역자들과 목회 사업의 교역자들은 분리될 수 없는 끈으로 함께 묶여져야 한다. 그들의 사업은 생기와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 사업에 대한 제 회심과 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개최하는 집회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사업을 그처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든 불신의 문둥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우리 속으로 흡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께서 빛과 은혜를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뒤로 물러간 자들은 다시 찾아와야 한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고백과 회개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해야 한다. 신령한 능력의 홍수가 그것을 받고자 준비된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렬하게 활동하셨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은혜의 시기 바로 끝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피곤을 모르고 활동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처럼 냉랭하고 냉담한가? 왜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친 이 사업에 우리 자신을 그처럼 바치기 싫어하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무서운 무관심을 고치기 위하여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해야 할 것보다 얼마나 적게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말로 호소하는 바이다. 일어나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업에 스스로를 아낌없이 바쳐라. 위대한 일꾼이신 주님의 정신을 이해하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에게서 죄로 병든 영혼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는 모든 사회적인 요구, 모든 인간적인 애정에 관하여 그분의 생애에서 보인 것과 동일한 헌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동일한 순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요구를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다른 사람들의 공리를 위하여 중단 없는 활동을 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인들이 당신의 사업에 임하도록 요구하신다. 실천되지 않는 진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않은 진리, 그 진리는 생명을 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인들이 당신의 사업에 임하도록 요구하신다. 실천되지 않는 진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은 진리는 생명을 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각 사람은 책임을 진 자로서 일을 하고 자기 자리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에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힘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완전한 연합으로 결속된 전체 교회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지배받는 살아있는 활동적인 선교 기관이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되지 않고 직원회나 위원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위생병원과 출판소의 관리자들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그리스도의 지도와 능력 아래서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전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에서의 사업. 유럽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유럽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큰 사업이 유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요양원들이 세워져야 하고 건강개혁의 원칙을 실천하는 식당들이 개업되어야 한다. 현대 진리의 빛을 출판소로부터 비추어야 한다. 우리의 서적들을 번역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곳에 불빛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 주님의 사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와 그 밖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요구한다. 이런 지역들에서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꾼들이 필요하다. 유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재능이 있는 인물들이 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영국과 대륙 전역에 중심부들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는데 이 재능이 사용되기를 바라신다.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신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스칸디나비아의 신자들을 통해서도 즐겨 일하실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분을 그대들의 두려움으로 삼고 그분을 그대들의 외경이 되게 하라. 그분의 사업이 확장되어야 할 때가 왔다.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패권을 쥐고자 다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함께 뭉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갖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낙담하는 것은 죄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결코 다함이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전능의 권위를 부드러운 목자의 친절과 보호에 연합시키신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은 결코 다함이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전능의 권위를 부드러운 목자의 친절과 보호에 연합시키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1장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뛴 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사야 41장 18절로 20절.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에 자신을 연결시킬 것이다. 그분께서는 선언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13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배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 진리의 빛은 땅 끝까지 비쳐야 한다. 미개한 세계의 어두움을 뚫고 확산되기 위하여 점점 더 큰 빛이 구속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늘의 빛과 함께 그분의 대표자들에게 비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로서 더욱 더 밝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분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자 기도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빛이 지금 왕들의 내실을 비추고 있다. 정치가들의 주인은 국가들의 법령 전서인 성경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국가의 법을 성경의 법과 비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우리의 활동은 빛을 풍성히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소수의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인데 우리는 그에 관하여 이런 글을 읽게 된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증거해야 할 결정적인 기별을 갖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의 첫 몇 절을 읽어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이 장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적합한 교훈으로 차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나의 사업의 부흥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사업을 옮긴 것은 올바른 방향에서 취해진 단계이다. 지금까지 배틀크릭에서 수행되었던 사업을 워싱턴으로 옮긴 것은 올바른 방향에서 취해진 단계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지경 저편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에 대한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제거될 것이다. 참 빛이 주어져야 한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는 오류와 대조가 되어 나타나야 한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구주가 계신다.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만왕의 왕,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에는 부드러운 목자의 온유와 보호가 결합되어 있다. 아무것도 그분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신다는 보증이 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전진을 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수단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존중하는 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업의 원수들의 계획은 확고하고 잘 세워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계획들 중 가장 강한 것을 전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시험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을 우리의 고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실 때 당신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 그분께서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가장 어두운 날에 외관상 너무도 위협적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분의 총명이 그들의 봉사에 주어져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실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낙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담당하도록 주어진 압박을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으시며 즐겨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가 요구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시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두르고 있는 오류의 흑암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선포를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 머물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존중할 것 같으면 그를 대적할 세력은 없다. 만일 교회가 그의 의무에 성실할 것 같으면 원수의 세력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마치 겨가 회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대한 모든 충조를 버릴 것 같으면 교회 앞에는 밝고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올 것이다. 지금은 교인들이 뒤로 물러간 그들의 상태를 고백하고 연합할 필요가 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 피차간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들을 분리시킬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라. 의견의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대들이 악을 대항하는 싸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구주께서 흘린 보혈을 간구하라.
그대는 헛되이 간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진심에서 우러난 뉘우침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대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는 정복당할 것이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을 구하라. 그분의 능력과 즐겨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믿는 확고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라.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생명의 시내가 흐르고 있다. 그분은 생명의 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힘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전도를 변화시키시되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적이요 절망적인 자들에게 용기를 말해줄 당신의 성실한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을 요구하신다. 주께서 우리로 상호 간에 도와주고 산 믿음으로 그분의 성실을 입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편 81편 1절 2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시편 92편 1절로 4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소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1절로 6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시편 96편 1절로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100편.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들의 생활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일을 이루어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복음의 원칙들을 믿고 실천할 때만 그분께서 그들로 칭찬받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그분의 사업에 사용할 때만 그들은 교회가 서도록 부름을 받은 약속의 충만함과 능력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단지 세상의 낮은 표준에 도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부족함이 배었다는 말이 교회의 기록에 쓰여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구주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사로 삼으시고 그들의 신임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후에 배우지 못한 어부인 그들이 무슨 권위로 교사요 치료자로 나아가느냐는 도전과 질문을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사역에 임명하셨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구주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사로 삼으시고 그분의 신임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후에 배우지 못한 어부인 그들이 무슨 권위로 교사요 치료자로 나아가느냐는 도전과 질문을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의 사역에 임명하셨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대사들로서 또한 당신의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건축자로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대사로서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수세대를 내려가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우셨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죄인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그들의 활동의 일터로 그들 앞에 열어 놓으셨다.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구주에 관한 것,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생애, 그분의 지옥의 죽음, 그분의 비할 데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 그들의 연합의 띠가 될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은
제2의 요새를 정복할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특징 지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한층 자세한 지시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기서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불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인 친교로 가까워졌다. 열흘이 마치는 날 주께서는 당신의 영을 놀랍게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41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당한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천국 복음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의 모든 지역으로 전해졌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주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말로 기별을 전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결정적이고 감동적인 말로 전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피해야 할 경고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능력의 증거를 보고자 한다. 단순히 소수의 장소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비의 기별자가 필요하다. 모든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이 들린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이 빛을 요구하고 있다. 남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굶주려 있다. 그들이 위로부터 온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잔치가 그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깨닫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초청에 응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그분께서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하여 느끼셨던 것과 똑같은 영혼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걸맞는 지위와 사업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실제적인 봉사를 통하여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